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 6달 동안 자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사순절 절기의 목적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절기만이라도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렇게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순절 절기라든지 부활절 또 감사절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절기뿐만이 아니라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거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10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결국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문림방에 바를 때 모든 죽음이 다 뛰어넘어가고 그 결국 어린 양의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430년 동안 있는 모든 저주의 시간들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40일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순절 그러면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L-E-N-T. 말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만물의 소생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뭡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만물이 소생하려면 그 기간이 있어요. 이 소생하는 훈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제가 지난 주일에 40일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문에 따라 40일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또 40일은 영적 훈련과 변화의 기간이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저도 수도 없이 금식했지만 이번에 금식할 때 또 훈련하고 계속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이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고향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대표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렙다 과부와 영적인 나아만 장군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는 자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론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한번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만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엘리야 시대. 자, 이 엘리야 시대의 이 오늘 사렙다 과부의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나와요. 그때 하늘이 새해 6달, 3년 6개월 동안 닫힙니다. 이 말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당시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 때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럴 때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팬데믹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 과부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 가장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오직,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한번 오직에다가 동그라고요. 이 오직이 오늘 핵심 단어라고 했습니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사렙다 과부처럼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사렙다 과부구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나는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에게 환상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온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서울은혜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15절 자, 다 같이 여러분이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영원 후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은혜가 임하는. 그랬을 때 여러분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야곱처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많은 사람 중에 야, 나를 택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렙다 가부에게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은혜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엘리야는 이제 사렙다 가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은 이 사렙다 가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울 때 지금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래서요 밀가루 통에 이 밀가루 한 움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달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겨라.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럽니다. 아니 지금 그거 가지고 나와 우리 아들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13절 엘리야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번 줄을 쳐요. 만들라. 몸으로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금식하라. 새벽 기도하라. 예배에 생명을 걸라.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항상 뭐뭐 하라 하면 항상 하나님이 뭐라 했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그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시냐? 1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렙다 가부처럼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그 수많은 가부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할 때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나에게 마지막 나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내가 재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렙다 가부처럼 정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렙다 가부처럼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다고 믿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드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렙다 가부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음성을 주셔서 이제 전도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가 막 20만 명, 30만 명 넘어요. 저는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이게 보통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순절을 앞두고 성령님께서 금식하라, 금식으로 돌파하라 라는 감동을 주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렙다 가부에게 주신 엘리야의 말씀처럼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금식으로 돌파하라. 그래서 금식하면 전교인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사렙다 가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지금까지 은혜 주셨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렙다 가부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이 기간에 더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금요 철야 예배의 생명을 걸고, 새벽 기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각자가 정말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이런 예를 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자, 엘리야 선지자 다음이 누구예요? 엘리사 때. 이 말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의 대표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다시 한번 오직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오직 오늘 사렙다 가부처럼 똑같은 형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가난한 자의 대표,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나하만은 국방부, 요즘으로는 국방부 장관 또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번 코로나 기간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지만 100세 때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안 된다, 또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나의 시나리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요, 말씀대로 복종할 때,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그랬죠. 자,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7이라는 말이 완전수잖아요. 7번 씻으라는 건 뭐예요? 온전히 순종해라. 완전히 순종해라. 한 번 해갖고는 안 돼. 2번, 3번, 6번까지 해서 7번.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처음에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냈습니다. 나만 장군은 교만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14절에 다 같이 14절 마지막으로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나의 시나리오를 다 버리고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나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에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구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